오늘 말씀은 느헤미야 9장입니다. 느헤미야 9장. 백성들의 회개 운동과 또 회개의 찬양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포로에서 귀환한 그 백성들이 나팔절을 지키고 또 장막절을 지키고 할 때에 율법을 읽어달라고 해서 읽어주고 그것을 통역해주고 해석해주고 할 때 그 말씀이 감동돼서 회개가 막 터져나오고 회개의 눈물이 쏟아져 나오고 그래서 통곡하고 회개하니까 지금은 기쁜 날이니까 즐거운 날이니까 절제를 하고 기쁘고 즐겁게 이 절기를 지내자 해서 절기를 아주 성대하게 잘 지냈어요. 그렇지만 그 회개의 그 불씨가 속에서 뜨거운데 그거 멈춰지겠냐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절기를 마치고 그달 24일에 이렇게 일주일 얘기하는데 그달에 막 회개 운동이 회개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온 백성들이 다 모여서 회개하고 하나님 자기 죄를 자복하고 통곡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 회개의 기도가 있고 또 회개의 찬양이 있는데 그 회개의 찬양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민족을 택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시고 그 애굽에서 이끌어 주셔가지고 그 광야 지날 때마다 순간순간 매일매일 하루하루 인도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까지 이렇게 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그대로 다 지키셨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하나님을 번역하고 거역하고 배반하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설만이 행하다 하는 얘기 이제 표현도 나오는데 설만은 더러울 설자에다가 교만할 만타를 써서 설만이를 하는데 아주 이렇게 교만하면서 그 하는 짓거리는 더러운 배역하고 반역하고 뒤통수 치는 이런 짓거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이렇게 했는데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죄로 인해 가지고 그 징계를 하고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했지만은 그래도 끝까지 버리지 않으시고 이렇게 회복시켜 주셔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 다시 이렇게 귀환해서 하나님 성교에 해주셨는데 또 우리가 그런 죄에 또 빠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참 우리가 한탄스럽고 거기에 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얼마나 크시냐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9장에 나와 있습니다. 느헤미야 9장입니다. 1절 그달 24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벼를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2절 모든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서로 절교하고 서서 자기 죄와 역죄의 후보를 자복하고 3절 이날에 낮 4분의 1은 그 처소에 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해서 그래서 다시 모여가지고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고 이게 이제 슬픔을 표현하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죠. 그래서 모든 이방 사람들하고 막 이렇게 연혼하고 또 그들하고 서로 교제하면서 그들의 우상 문화 다 받아들이고 또 이렇게 섞여가는 이런 죄를 또 저질렀다는 거예요. 에스라가 종교 개혁하면서 다 이렇게 안 하겠다고 약속했는데 그러고 딱 했는데 에스라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또 그런 죄에 빠져가지고 이런 모습을 보이니까 얼마나 참 죄가 크냐는 겁니다. 본인 스스로 볼 때에. 이래서 회개의 역사가 이렇게 늘어나는 거예요. 성령께서 임하시면 우리가 죄인이었다는 것을,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아, 내가 죄인이었구나. 성령께서 임하시기 전에는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기 전에는, 듣기 전에는 내가 무슨 죄를 졌어. 나 이렇게 잘 살았는데, 이웃에게 해도 끼치지 않고, 양심적으로 잘 살았는데, 이렇게 해왔는데, 누구나 다 하는 일 다 같이 나도 그렇게 했는데 이렇게 해왔는데 막상 하나님 말씀을 받고 율법을 듣고 성령이 임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보니까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인이었구나 하고 깨닫게 되고 그 죄를 회복하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이제는 다 끊어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죄인 줄 모르고 또 죄에 빠져 있었다든지 아니면 이거 죄 같은데 하고도 그냥 이 정도야 괜찮겠지 하고 이렇게 가깝게 또 죄에 물들어 있다든지 이러다가 죄를 깨닫게 되면 그 죄를 끊는다는 거예요. 벗어난다는 거예요. 이런 말 할때마다 구원파 자꾸 얘기하는데 나는 이미 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무슨 죄를 져도 괜찮아. 그거는 말도 안 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이에요. 그거는 예수님을 욕되게 하는 일이에요. 끊어내고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회개인 거예요. 이제는 그 죄에서 끊어버리겠다. 이제 다시는 그 죄에 빠지지 않겠다 하고 끊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 죄와 열죄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에 낮 4분지 이런 그 처소에 서서 그 하나님의 이 여호와의 율법을 낭독하고 낮 4분지 이런 죄를 자복하며 그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 데에서 낮 4분의 1, 낮이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라 그러면은 3시간 동안 하나님 말씀 듣고 낭독하고 해석하고 그래서 회개하는 것도 말씀에 근거해서 회개하는 것이 올바른 자세인 거예요. 말씀이 없어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은 그게 죄인지 죄가 아닌지도 구분도 못하고 또 뭐 감정이 막 휩싸여가지고 막 통곡하고 뉘우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다시 돌아가 버리게 되는 거예요. 죄의 모습으로. 그건 온전한 모습이 되지 않고 온전한 회개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 말씀의 기초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감정으로 동화되어서 같이 그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고 내 습관을 내 죄를 고쳐가게 되고 내 삶을 고쳐가게 되고 이렇게 해가는 것이 성도의 온전한 모습이고 성화되어가는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모습을 이렇게 보이게 되고 그러한 회개 운동이 막 대대적으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4절 레위 사람 예수아와 바니와 감미엘과 스바냐와 분니와 세레바와 바니와 그 그나니는 대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래서 막 이 죄 속에서 뜨겁고 죄가 막 생각나고 이 죄를 이렇게 자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다니까 막 견딜 수가 없어서 또 여기서 대에 올라갔다고 했는데 단상 그러니까 에스라가 이게 설교했던 율법을 낭독했던 그런 대회는 아닌 것 같고 그보다 조금 낮은 약간 높은 지역인 것 같아요. 그렇게 보인다고 이렇게 또 주석책에 써놨던데 하여튼 같은 곳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서 올라가가지고 큰 소리로 회개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도자급이 되는 레위 사람들, 이 사람들부터 회개하고 모범을 보이고 이렇게 하니까 또 그게 또 백성들도 다 같이 또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5절 또 레위 사람 예수아와 감멜과 바니와 하삼느야와 세레바와 호디기야와 스바냐와 부다히야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어로운 이름을 송축할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이 뛰어남이니이다. 해서 회개하고 부르짖어 회개 기도하고 또 부려게 지도자급이죠. 그러니까 제사장이고 레위 사람들이니까 또 하나님 율법에 또 그 전문하고 또 이렇게 통역도 하고 해석도 할 수 있는 자들이니까 그들이 또 일어나서 지금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때다. 하나님만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 당연히 찬양을 받으셔야 할 분이고 찬양 받기에 너무나 합당하신 분이고 또 뛰어나신 분이시다. 하나님께 찬양하라 하고 이렇게 외쳐서 찬양을 권고하는 그러한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어로운 이름을 송축할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 뛰어남이니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존귀하고 얼마나 뛰어나신 분이고 얼마나 영화로우신 분이고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고, 뭐 우리는 뭐 매 순간 찬양해도 부족할 것밖에 없는데,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 무사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또 죄와 더불어서 또 이방인과 더불어서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통탄스럽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깨달았으니까 회개하고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하고 이렇게 권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부터는 이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 회개의 찬양이 이렇게 기록되고 있는데, 왜 회개의 찬양이라 하면은 회개가 터져 나오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가 계속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하고 징계를 받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셨는데 또 이런 모습이 있으니 참 너무나 죄스럽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그래도 보존시켜 주시고 하나님 백성으로 또 살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하냐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이를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해서, 그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해야 할 그 하나님, 대상이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이렇게 한 줄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 그러니까 뭐 하늘들이 많죠. 뭐 그래서 여러 번 얘기합니다만은 그 새들이 나누는 하늘, 그 별들이 거하는 하늘, 그 우주죠. 그 위에 또 천군 천사들이 거하는 그 하늘, 삼층층 하늘이라고 그래요. 그 하늘들 다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바다 가운데 만물도 땅 위에 있는 모든 만물 다 지으시고, 바다 가운데 모든 것도 다 지으시고, 그리고 천군 천사도 다 지으시고, 그들까지도 다 하나님께 경배하는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방 사람들이라든지 세상 사람들은 하늘의 일월 성신들을 신으로 섬기잖아. 또 천군 천사를 또 이렇게 천사 숭배해가지고 숭배로 신으로 섬기잖아요. 근데 다른 이방 사람들은 신의 대상이 되고, 이게 숭배의 대상이 되는 그런 존재들도 결국 하나님께서 다 지으셨는데, 그들을 보다 훨씬 뛰어나신 분이고, 그들을 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런 분이신데, 그 어마어마하신 분이신데, 당연히 찬양을 받아야 하실 분이신데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배하나이다. 7절,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래서 그 어마어마하신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한 사람을 택했다는 거예요. 개인을 택했다는 거죠. 그것도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 거죠. 어떤 큰 민족을 택한 것도 아니고, 큰 나라를 선택해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일개 개인에 지나지 않는 한 사람을 택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브라함, 큰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큰 아비.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 이런 뜻인데, 그래서 택하셔가지고 이름을 고쳐줘가지고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다 하고 약속을 해주시고 그 이름을 주셨다는 겁니다. 8절, 그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서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니 주는 의로우심이로소이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택했는데, 그 아브라함을 택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명령을 하고 고향 친척을 떠나라 할 때 떠나고 하는 그러한 순종을 보고 하는 것을 보니까 너무나 충성되고 이렇게 충실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을 세웠죠. 그래서 그 짐승을 잡아 둘러 쪼개고 했는데 아브라함은 겁이 나서 못 지나가고 하나님의 성령에 툭 지나가는 그러한 모습이 나오죠. 이렇게 언약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주셔가지고 네 후손에게, 네 씨에게 그 땅을 주겠다, 약속의 땅을 주겠다 하고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때 그래갖고 그 약속대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엄청나고 크신 하나님이 얼마나 성실하게 그 개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그대로
실천해가지고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성실하신 분이시라는 거죠. 저는 의로우심이로소이다. 그래서 그 의를 이렇게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9절, 주께서 우리 열조가 애굽에서 고난받는 것을 감찰하시며 홍해에서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우유곡절이 있죠. 결국은 이제 애굽에 들어가가지고 고센 땅에서 이렇게 들어갈 때는 70명, 애들까지 다 해가지고 70명 들어갔는데, 나올 때는 어마어마한 민족이 돼서 나오잖아요. 어쨌든 고센 땅에 있을 때, 애굽에서 있을 때, 처음부터 고난 당하지는 않았겠죠. 요셉이 살아있고 요셉을 기억하고 있는 그 왕조가 있을 때는 그래도 나그네지만은, 나그네 생활을 뭐 했죠. 정차, 그래도 이제 나그네 민족처럼 이렇게 되었겠죠. 그렇지만은 종으로 부리고 노예로 막 압박하고 그러지는 않았죠. 그러다가 왕조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요셉을 모르는 왕조. 그러니까 전혀 계통이 다른 그러한 왕조로 바뀌다 보니까, 그때부터 이제,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을 노예로 삼아가지고 압박하고, 애들, 남자애 나오면 다 죽이라 그러고, 엄청나게 노역에 시달리게 만들고,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 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우리 열조가 애굽에서 고난받는 것을 감찰하시며 홍해에서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10절 이적과 기사를 베푸사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그 나라 온 백성을 치셨사오니 이는 저희가 우리의 열조에게 교만히 행함을 아셨습니다. 오늘날과 같이 명예를 얻으셨나이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보고 이적과 기사라는 얘기는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으로 인간의 능력에 초월해서 놀라운 일이라는 거죠. 기적, 기사 이런 거는 정말로 기이하고 놀라운 일들을 통해 가지고 출애굽을 시켜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 가지고 올 때 출애굽 시킬 때에 애굽의 그 교만을 다 꺾어버렸다는 거죠. 그 애굽의 교만을 끊고 우리 열조에게 교만에 행하는 그런 모든 것을 다 갚아주시고 꺾어가지고 이렇게 출애굽을 시켜가지고 과연 하나님은 아무도 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런 명예를 얻으셨다는 겁니다. 11절, 주께서 또 우리 열조 앞에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시사 저희로 바다 가운데를 육지같이 통과하게 하시고 쫓아오는 자를 돌을 큰 물에 던진 같이 깊은 물에 던지시고, 그래서 막 출애굽 시켰는데 큰 기사와 이적으로 출애굽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거기서 하나님께 이렇게 항복하지 않고 또 따라오다가 홍해에서 들어가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또 어마어마한 큰 기적으로 홍해를 갈라가지고 육지같이 건너가게 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지로 그 애들까지 다 짐승까지 다 건너갔는데 그 전차를 타고 또 말을 타고 막 병기를 들고 가장 용맹하고 또 활달한 그 군사들이 물에 다 빠져 죽었어. 그래서 돌을 큰 물에 던진 같이, 돌 물에 던지면 어떻게 해요? 쿵 빠져가지고 가라앉아 버리잖아요. 그래서 다 처치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홍해를 갈라서 건너갔다는 그 기적을 인정하기 싫어가지고 그 갈대밭인데, 원래는 그 홍해가 아니고 갈대밭인데 갈대바다인데 갈대도 많다고 그래요. 그 갈대를 헤쳐가지고 걷는 걸 보고 홍해를 건넜다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이 있었대. 그랬더니 듣고 있던 어떤 분이 정말 그거라면 진짜 그랬다면 그것만큼 큰 기적이 더 있을까요? 하고 질문했다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아니 그 엄청난 소떼 양떼까지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떼가 지나갔는데, 그들은 지나가가지고 아무 일 없이 지나갔는데 지나갔으면 그거 다 누웠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군사들 전차 타고 막 병기를 들고 말 타고 엄청 더 빨리 갈 수 있는 그 군사들이 거기 다 빠져 죽었다는 건 기적 아닐까요? 이렇게 질문했다는 예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홍해를 건너간 그 흔적들이 지금 남아있고 막 그 바다 속에서 그 애굽의
유물들이 전차라든지 마차라든지 이런 게 이제 발견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은 지금 그 성경 지도에서 나오면은 그 시나이 반도라고 나와 있는데 거기가 시내산이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이렇게 갈라져 있잖아요. 그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 바다를 건너갔다고 보시면 돼요. 그 반납 건너간 흔적이라든지 거기 마을 이름이라든지 바다 지형이라든지 그리고 오른쪽에 가면 광야가 있고 그 산이 있고 실제적으로 지금 그 이란 땅인가요? 거기 이라크 땅인가? 이라크 땅 같은 사우디아라비아 땅인데 거기는 이제 출입 금지를 시켜놨어요. 그런데 그 되기 전에 우리나라 사학자가 그것을 탐색하면서 사진을 다 찍어놨어요. 근데 거기에 뭐 이스라엘 백성들 일곱 촛대도 있고 뭐 우상 뭐 송아지 그림도 있고 전혀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하지 않는 그러한 것이 보여지고 실제적으로 그 시내산이라고 표현되는 거 보면 그 위에는 식품에 불에 올려진 하나님의 불이 계속 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모습이 보이고 근데 사진 찍어 다 해놨는데 어떤 시점에 가고 그 일곱 촛대 그거는 지워놨어. 이런 것도 이제 보여지고 하는데 지금 성지 순례하고 있는 시내산은 그건 가짜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뭐 양들 물 먹였고 뭐 제사했던 깨지 않는 단 쌓았던 그런 흔적 그런 것까지 다 보여져 있어요. 그러면 그게 맞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런 증거들을 보면은 그 아라비아 지역 그쪽이 시내산이 있고 그쪽에서 이제 광야 생활을 했고 또 율법을 받고 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이제 보고학이 발달되면서 이제 확인되는 거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러면은 사도 바울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아라비아로 갔다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3년 동안. 그 아라비아는 결국은 시내산에 갔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왜 거기 갔을까? 어떻게 왜 그쪽으로 갔을까? 이렇게 의문이 안 풀리고 또 신학적으로 뭐 분분하고 뭐 선교하러 갔다 아니면 신학적인 정립하러 갔다 했는데 왜 아라비아일까? 이랬는데 그 고고학의 뭐 유튜브를 통해서 들었지만은 보니까 아 그게 시내산에 거기 있었네. 이렇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거기 못 들어가요. 다 이렇게 철망을 쳐놓고 거기는 못 들어가는 지역으로 이렇게 아라비아 그러니까 사우디 정부에서 통제를 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못 들어간다고 해요. 근데 들어갈 수 있을 때 사진 다 찍어 오고 했다고 그러더라고. 어쨌든 간에 그 홍해를 건넜다는 흔적도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으니까 뭐 역사적인 사실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역사를 그 홍해를 건너갈 때도 그래서 그 출애굽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 때에 그 바로가 애국왕 파라오라 그랬죠. 바로가 저기 갇히는 곳인데 라고 했단 말이에요. 저기는 갇혔다. 우리 가서 잡아오기만 안 된다고 출동했단 말이에요. 다시 뒤따라갔다고. 근데 이렇게 지금 시나이 반도라고 하는 거기서 사니까 거기는 갇히는 수밖에 없잖아요. 다 이렇게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데 어디로 갈 거예요? 가서 뒤에 막아서 잡아가면 되는데 피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그쪽으로 가게 하셨을까? 뭐 사람들은 그건 다 갇히는 곳인데 이게 다 바보라고 생각하고 전략도 없고 뭐 이런 생각할 수도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의 전략은 그게 아니에요. 그쪽으로 갇히는 곳에 들어가가지고 홍해를 갈라가지고 건너갔을 때에 그 어마어마한 그 현상을 보고 능력을 보고 그 주변에 있는 그 족속들이 감히 이스라엘을 침공할 만한 생각이 들겠냐는 거예요. 만약에 그러지 않고 그것을 피해가지고 그 광야로 들어갔으면은 여기도 집어뜯고 저기서 물어뜯고 얼마나 피곤했겠냐는 거예요. 하여튼 그런 아주 전략적으로 아주 뛰어난 전략이 숨어 있다는 겁니다.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그렇게 이제 건너가게 하시고 12절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 행할 길을 비치셨사오며 해서 그래서 건너가고 끝낸 것이 아니라 항상 불기둥, 구름 기둥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 위에 있어가지고 항상 보호를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행해야 될지 다 가르쳐 주시면서 세세하게 인도를 해주셨다는 겁니다.
13절 또 시내 산에 강림하시고 하늘에서부터 저희와 말씀하사 정직한 규례와 진정한 율례와 율법과 선한 율례와 계명을 저에게 주시고 뭐 규례, 율법, 율례 뭐 다 비슷한 얘기라고 보시면 돼요. 계명 물론 뭐 우리나라도 헌법이 있고 뭐 헌법이 있고 그다음에 법률이 있고 뭐 그러잖아요. 뭐 그런 거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같은 얘기라고 반복한다고 보시면 되고 어쨌든 보호해 주시는데 이 사람들이 우리 백성들이 하나님의 제사장의 신분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살려면은 뭐가 필요해요? 법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백성은 어떤 법을 따라가지고 어떤 법을 기준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 얼마나 큰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다는 얘기는 그만큼 큰 은혜고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이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생기는 거래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14절 거룩한 안식일을 저에게 알리시며 주의 종 모세로 계명과 율례와 율법을 저에게 명하시고 15절 저희의 주림을 인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주시며 저희의 목마름을 인하여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또 주께서 옛적에 손을 들어 맹세하시고 주마하신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라 명하셨사오나. 그래서 영적으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제사장 신분으로 살 수 있는 법을 주셔가지고 이제는 누가 봐도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고 영적인 양식을 주셨고 뿐만 아니라 육신의 양식도 육신을 입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양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양식도 이렇게 매일매일 아주 차질 없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셔가지고 다 물이 필요하면 물을 주시고 양식이 필요하면 양식을 주시고 고기가 필요하면 고기도 주시고 고기 주시면서 이렇게 또 징계도 받았지만은 그렇게 하시면서 이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라고 명령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 주시겠다는 그 약속의 땅을 들어가라고 명령을 하셨는데 문제는 안 들어갔다는 거지. 뭐 우리를 죽이려고 그러냐 그러고 그냥 무덤이 없어가지고 장사할 데가 없어가지고 여기 보냈냐 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돌아간다고 그러고 이런 바보짓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굉장히 큰 죄를 지었다는 겁니다. 16절 저희와 우리 열조가 교만히 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그래서 뭐 엄청나게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뭐 잘 알아. 하나님보다 더 모르는 게 없어. 가면 우리 다 죽어야 다 알아. 아니 죽을 길이면은 거기서 죽일 거였으면은 애굽에서 죽이지 벌써. 안 그래요? 하나님께서 약속해가지고 준다고 그랬으면은 주신다는 거예요. 다 지금까지 약속을 지켜왔잖아. 그러면은 가나안 땅에 딱 갔는데 매번 얘기합니다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 딱 가면은 텅 비어 있을 줄 알고 생각했어. 아무도 없고 이게 건물만 지어놓고 다 도망가고 없을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가니까 성벽 엄청나게 튼튼하고 무기도 발달되어 있고 키는 뭐 2배, 3배나 크고 도저히 안 되겠다. 이렇게 현실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고 현실 바라보고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뛰어나, 더 잘 알아. 그래서 우리는 못 가. 이렇게 교만이 행했다는 거예요. 설만이 행했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와 우리 열조가 교만히 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거역하며 주께서 저희 가운데 행하신 기사를 생각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패역하여 스스로 한 두목을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사오나 오직 주는 사유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저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그래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이적을 보이고 기적을 보이고 인간이 할 수 없는 일들을 엄청나게 해오고 지금도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만다를 먹으면서 경험하고 있잖아요.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나안 땅 못 들어가겠다고 막 원망하고 다른 지도자 세워가지고 다시 애국으로 가자 그런 바보짓 그런 하나님을 모욕하는 짓을 서슴없이 행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또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참 하나님의 용서는 끝도 없는데 베푸신 은혜는 한이 없는데 그 인간이 그 이스라엘은 뭐 순간순간마다 한도 끝도 없이 배반하고
거여하고 있다는 거죠. 비교를 하고 있는 거죠. 18절 또 저희가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이르기를 이는 곧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하나님이라 하여 크게 실만하게 하였사오나. 그래서 모세가 율법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가지고 40일 동안 안 내려오니까 모세 어디 가고 없다 새로 만들자 해가지고 거기서 또 우상을 또 만들고 그걸 보고 또 하나님이라 그러고 그렇게 하나님 신성 모욕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이름을 더럽게 만들고 교만하고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19절 주께서는 연하여 긍휼을 베푸시사. 그래서 그래도 또 하나님께서 긍휼을 또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연하여 하는 이어서 하는 얘기죠. 저희를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길을 인도하시며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 행할 길을 비치사 떠나지 아니하셨사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안 떠나시고 그대로 성실히 약속을 이행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20절 또 주의 선한 신을 주사 저희를 가르치시며 또 주의 만나로 저희 입에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저희 목마름을 인하여 물을 주사.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선한 신을 주사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늘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율법이 어떤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지 깨닫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만나로 육신의 양식도 절대 끊어지지 않게끔 한 번도 이렇게 걸러지지 않게끔 이렇게 먹고 남을 수 있도록 풍족하게 주셨다는 거예요. 목마름을 인하여 또 물도 주시고 40년 동안을 들에서 기르시되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고 다녔다는 겁니다. 그런데 결핍함이 하나도 없어. 결핍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럽지 아니하였으며. 그래서 옷 한 벌 가지고 40년을 입었어. 괜찮아. 때도 안 타. 신발을 40년간 신었는데 하나도 이렇게 해지지 않고 닿지 않아가지고 발이 부르트지 않게 했다는 겁니다. 그것도 기적이죠. 그리고 광야에서 뭐 어디 옷을 뭐 직접 하고 할 수 있는 여건도 안 되고 살 수 있는 데도 없고 신발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헤어지지 않게끔 지낼 수 있도록 다 보존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만큼 은혜를 세세하게 베풀어 주셨다는 거죠. 22절 또 나라들과 족속들을 저희에게 각각 나눠 주심에 저희가 시온의 땅 곧 헤스본 왕의 땅과 바산 왕 옥의 땅을 차지하였나이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면서 실질적으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주시기 위해 가지고 그 족속들을 다 물리치고 이렇게 땅을 분배를 해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제일 처음으로 분배받은 것이 그 시온 땅, 시온의 땅, 헤스본 왕, 바산. 그러니까 시온 왕, 바산, 옥의 제가 잘못 읽은 것 같아요. 잘못 읽었어요. 저희가 시온의 땅, 곧 헤스본 왕의 땅과 또 바산 왕 옥의 땅을, 그래서 시온 왕 이름이 있는데 이 시온의 땅, 옥의 땅, 그러니까 바산 왕 땅 이런 족속들은 사실 왜 가는 데마다 시편에도 자주 언급되죠. 언급되는 이유가 굉장히 거인족이 다스리던 땅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족속들이 감히 덤비지를 못해. 워낙 그리고 철기가 발달되어 있고 철제 침대도 있고 하기 때문에 무기도 비교가 안 되고 뭐 힘의 차이도 비교가 안 되고 뭐 거인족이다 보니까 어마어마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감히 이렇게 침공할 수 있을 만한 마음을 못 가져. 그 족속에게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 제압하고 물리쳐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주셨다는 거예요. 헤스본이 시온의 땅, 헤스본 왕의 땅과 바산 왕, 옥의 땅. 하여튼 이름을 지금 맞는지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그래서 그 두 왕을 자주 언급하는 이유가 그 엄청난 족속들인데 하나님께서 뭐 큰 문제도 없이 이렇게 물리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분배를 해주셨다는 겁니다. 23절 주께서 그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시고 전에
그 10지역에 명하사 들어가서 차지하라고 하신 땅으로 인도하여 이르게 하셨으므로, 그래서 결국에는 40년간 헤매고 돌아다녔지만은 헤매고 돌아다닐 때도 하나님께서 세세하게 인도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고 결국은 주시겠다고 한 그 땅에 들어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약속을 그대로 실천하고 이루셨다는 거죠. 24절, 그 자손이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되 주께서 그 땅 가나안 거민으로 저희 앞에 복종케 하실 때에 가나안 사람과 그 왕들과 본토 여러 족속을 저희 손에 붙여 임의로 행하게 하시며, 그래서 그들을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임의로 처분하게끔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다 약속의 땅을 주셨다는 겁니다. 25절, 저희가 견고한 성들과 기름진 땅을 취하고 모든 아름다운 물건을 채운 집과 밭서 만든 우물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허당 과목을 차지하여 배불리 먹고 살찌고 주의 큰 복을 즐겨 싸우나. 그래서 광야에 생활할 때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또 광야는 뭐 천막을 치고 뭐 먹는 거는 뭐 만나가 매일 내려온다 하더라도 만나밖에 없고 그래서 불평하기도 했는데,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지어진, 자기들 친 것도 아니고 지어진 집, 농사 지어놓은 거 다 이게 뭐 너무나 풍족하게 그 생활을 누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다 하나님께 주신 은혜고 복이라는 거죠. 그렇게 했는데 26절입니다. 제가 오히려 순종치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여 주의 율법을 등 뒤에 두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크게 쓸만하게 행하였나이다. 그런데 그렇게 배불르고 등 따스게 해주고 안전하게 해주고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 실행하게 해주셨는데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꾸 외면하고 하나님의 법을 등 뒤로 던졌다는 얘기는 완전히 무시를 해버리고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되냐는 거죠. 27절, 그러므로 주께서 그 대적의 손에 붙이사 공고를 당하게 하시며 저희가 환난을 당하여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크게 긍휼을 바라사 구원 자들을 주어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거늘.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떠나니까 또 이방인들에게 고난 당하도록 그냥 보험하고 잠깐 걷어주신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침공당하고 압제를 당하고 하니까 또 그때 부르짖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니까 또 구원자를 보내서 도와주시고 건져주시고 이렇게 세밀하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28절, 저희가 평강을 얻은 후에 다시 주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주께서 그 대적의 손에 버려두사 대적에게 제어를 받게 하시다가 저희가 돌이켜서 주께 부르짖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여러 번 긍휼을 바라사 건져내시고, 그러다가 또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또 보내주시고 건져주시고 또 건져주면 또 잊어버리고 또 그러면 또 고난당하면 또 부르짖으면 또 들어주시고, 하나님 참 속도 없으신가 할 정도로 하나님은 속도 없으신가 저렇게 말 안 듣고 해주면 고마운 줄도 모르고 또 배반하고 그러면 또 건져주시고 또 구해주시고 긍휼 베푸시고 이렇게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죠. 29절,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경계하셨으나 저희가 교만히 행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서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며 주의 규례를 범하여 고집하는 어깨를 내밀며 목을 굳게 하여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복종하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그것을 준행하면 생명을 얻고 삶을 얻게 하는 그 계명을 안 받는다는 거예요. 안 듣는다는 거예요. 너 이 계명대로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 생명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어 하고 준대도 그거는 싫다는 거지. 그래서 스스로 멸망의 길을 가고 죽음의 길을 그렇게 차지해가는 그런 바보가 어딨냐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끊임없이 생명을 주시려고 끊임없이 용서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데 또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반역을 하고 배역을 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율법을 등 뒤로 던지고 이런 짓을 했다는 겁니다. 20절, 그러나 주께서 여러 해 동안 용서하시고 또 선지자로 말미암아 주의 신으로 저희를 경계하시되 저희가 듣지 아니하므로 열방 사람의 손에 붙이시고도 해서, 그래서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수없이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결국은 안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열방의 손에 붙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붙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끝내버리고 완전히 버려버리고 했을 텐데 사람 같았으면은 그래도 다시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31절 주의 긍휼이 크심으로 저희를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그래서 그래도 안 버리시고 끝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렇게 건져주시고 새로 시작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 은혜가 뭐 너무나 감격스럽고 감탄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게 비해서 인간은 너무나 배신이 작고 너무나 이렇게 쉽게 이렇게 하나님을 버리고 하는 그러한 죄인의 개수라고 바울이 표현했는데 그러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32절 우리 하나님이여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여 우리와 우리 열왕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열조와 주의 모든 백성이 아수르 열왕의 때로부터 오늘날까지 당한 바 한난을 이제 작게 여기지 마옵소서. 그래서 그 열왕의 손에 붙여가지고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 왕에게 멸망되어 버렸고 남왕국 유다는 바벨론 손에 멸망되어 버렸고 이렇게 됐는데 그 멸망돼가지고 포로 생활하는 것이 이제 70년 지났잖아요. 많은 환난과 고통을 당했는데 이거 좀 이제 좀 봐주십시오. 이거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그래 고생했다 이제 용서해 주겠다 하고 받아주세요 하는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33절입니다. 그러나 우리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여 사오나 주는 진실에 행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징계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징계를 행했다는 거죠. 그런데 비해 가지고는 우리는 너무나 악을 많이 행했고 또 하나님은 또 그 악에 비해서 또 진실하게 성실하게 그 약속을 그대로 실행해가고 이행해가고 계셨다는 겁니다. (34절) 우리 열왕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열조가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며 주의 명령과 주의 경계하신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고 35절 저희가 그 나라와 주의 베푸신 큰 복과 자기 앞에 주신 넓고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 아니하며 악행을 그치지 아니한 거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크고 풍성하고 그 은혜를 계속 누리고 살고 광야 때도 마찬가지고 가나안 땅에도 마찬가지고 그 하나님 복을 계속 누리고 살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안 섬긴다는 거죠. 너무나 참 아이러니하다 해야 되나?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36절 우리가 오늘날 종 되었었는데 곧 주께서 우리 열조에게 주사 그 실과를 먹고 그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신 땅에서 종이 되었나이다. 그래서 그런 결과 정말 비참하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우리가 주인 돼가지고 그 땅을 다스리고 그 땅을 경작하고 살던 그 땅에 살던 그 이방 족속들을 다 임의로 할 수 있도록 주인 노릇하게끔 해서 거기 하라고 가나안 땅에 심어주고 보내줬는데 그래갖고 많은 은혜와 복을 베풀어줘가지고 풍성하게 뭐 살이 뒤룩뒤룩 질 정도로 많은 것을 누리면서 살았는데 하나님 말씀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난 산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거기서 종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국들에게 압제당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또 돌아와가지고 가진 착취를 다 당하고 이런 모습으로 지금까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져가지고 돌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이렇게 침입이 있어가지고 다 붙여가고 이런 모습이 결국은 죄의 결과가 됐다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인으로 살아라고 거기서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제사장으로 이렇게 살아라고 그 땅을 주셨는데 그거 어떻게 살았길래 하나님께서 그렇게 큰 많은 복을 받고도 거기서 종로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얼마나 비참하고 우스운 얘기냐는 거예요. 37절 우리의 죄로 인하여 주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이방 열왕이 이 땅에 많은 소산을 얻고 저희가 우리의 몸과 우리 육축을 임의로 관할하오니 우리의 곤난이 심하며 해서 그래서 그 많은 복을 누리면서도 하나님을 떠나니까 결국은 우리가 종되어 버렸고 우리가 누리던 그 많은 것이 결국 이방인 왕들이 다 가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을 배부르게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참 어리석고 또 희한하고 참 비참하고 한심한 결과를 만들어냈다는 거죠.
38절 우리가 이 모든 일을 인하여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지레의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인을 지나이다 하였느니라. 그래서 이제는 확실하게 이제 도장 찍어가지고 이제는 하는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제 종노릇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큰 은혜를 베풀어주고 풍성하게 베풀어주신 그 은혜를 받고 살아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살아야지. 베풀어주신 은혜대로 그 엄청난 게 베풀어주신 것을 가지고 종노릇하면서 그것을 다 이방 사람들에게 뺏기고 그들을 배불러주게 사는 그런 바보짓은 이제 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9장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긴 찬양을 회개의 찬양을 드리면서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또 인내하시면은 끝도 없다는 겁니다. 뭐 한도 끝도 없이 엄청난 복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시고 큰 기사와 이직을 통해 가지고 이방 사람들 제압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살도록 다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 다 실행을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제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오히려 딴 데 가지고 딴짓거리 하고 결국은 그거 가지고 다 이방 사람들 오히려 배불리게 만들어주고 자기는 종노릇하고 그런 바보짓이 어디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대로 답게 사는 것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이런 삶을 살기를 바라는 거고 또 그런 삶을 살고 그런 하나님 말씀 따라서 하나님 법을 따라 살면은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지게 되고 우리가 영원한 삶을 살게 되고 영생을 누리면서 살게 되는데 왜 그것을 버리냐는 겁니다. 그것을 외면하냐는 거죠. 그것을 무시하냐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고 이제는 이제 제사장부터 방백들부터 방백이라고 하면 이제 지도자 총독이죠. 다 레위 사람들 백성들까지 다 약속해가지고 도장 꽝 찍어가지고 이제는 하는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아주 철저하게 이렇게 다짐을 하고 맹세하고 회개하고 계획을 했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 운동의 결과를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말씀 듣기인데 그리고 하나님 법을 따라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갈 때 그게는 무한한 복이 너무나 큰 은혜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시는 감사합니다. 그 시간에